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50주입니다. 올 한해도 이제 2주가 남았을 뿐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주님이 오신 성탄의 귀한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내년을 위한 준비를 위한 모습을 갖고자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시작서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뭘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맨 처음이 어땠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잃어버린 그 자리부터 무언가 출발을 하는 것이 늦는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옳은 모습일 겁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게 들어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면 맨 처음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고 그럽니다. 세월이 흘러서 점점 뭔가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본인은 모르죠.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모르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졌을 때는 처음이 어떤 것인지 봐서 거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은 모습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의 첫 시발점이기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를 시작하는 모습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삼일성소를 교회에 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몸에 배서 교회도 성도들의 교회라고 여기기 쉽고, 또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 목사님이 세웠다면 목사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다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하고 물러날 때 그걸 딴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냐? 가족한테 넘겨줘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고 우리 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라는 사실,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지만
속히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설립할 때 수고했다고 한 사람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져서 새롭고 오거나 다녀가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또 목사님의 가족들이 많아서 그 세력에 다른 게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별로 나눠진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 주인 노릇하려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거나 주인이 되고자 애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라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요. 근데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힘이 있어지니까 주인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자고요? 처음으로 돌아보자고요.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놓치지 말자고요. 삼일성소교회는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역시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다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머에 있는 장흥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합동측이라고 표현된 교단, 장로교단, 어떤 모습이 되었던, 크기가 몇만 명이 모이는 순복음교회가 되었던,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하든 어느 교회도, 아니면 한두 사람이 모이는 가정교회라 할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는 누구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내 재산 전체를 다 투입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결코 사람의 교회가 되거나 어떤 힘 있는 어떤 권세자에게 어떤 모습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요. 근데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한 지 한 1,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유다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졌을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 신앙의 틀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선지자로 일했던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처럼 SNS가 발달되고 방송이 발달됐다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았겠죠. 그런데 소문만 들었지 역시 세례 요한을 보거나 만난 사람은 극히 적었을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나 이런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중간기대라고 하고 일종의 암흑기간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 유명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건 동시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더 일찍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30년이 지난 뒤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또 같이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예레미야 하고 누군지 모르지만 선지자의 한 분일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만 보면 그럴 만해요. 근데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다시 되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예수님 일단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얘기가 오늘 16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14절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하여튼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약으로 따진다면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지금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치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 끝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회복시킨다고 믿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구세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말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한 모습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린 지금 입술로는 예수가 주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 고백이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뭐 한 사람들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근데 이걸 알게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 예수님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다고요?
어찌 보면 동시대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고 듣고 했어요. 근데 누구는 그냥 사람으로, 사람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했다고요. 그걸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건데 이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 한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뭘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곳에는 내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성령이 없으면 주를 시인할 수 없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안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알고 있어도 고백을 못합니다. 지식은 알 수 있죠. 배우면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믿지 못해도 알려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아니까. 그렇죠? 아는 걸 말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요. 즉 예수가 나의 구세주니까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천국으로 데려간다고요. 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걸립니까? 내가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 천국 못 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종교의 창시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들도 한 가지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본인의 죄만큼은 해결을 못한 거죠. 석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위의 세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정직한 사람이죠. 모르니까요. 우리는 압니까? 우리도 몰라요. 근데 말씀이 알려주니까 아는 것뿐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우린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럼 예수라는 사람, 예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신 몸이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어질 거라고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달달달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누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왜? 그분만이 뭐니까요? 메시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 예수님 이외 우리를 구원시킬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 얻은 거예요. 네,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시몬입니다.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뭐라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각자 갖고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말했지만 실상은 베드로 이전에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요나 시몬. 시몬이. 근데 이름이 이제 뭐로 된다고요? 베드로라고.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직분을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의 장례 치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이게 가장 적합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이름 붙었다고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 성도,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한 그곳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어디다가 적었다고요? 주님의 손바닥에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적었을까요? 김정호라고 적었을까요? 김정호라는 이름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은 죄인이에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이름은 죄인이에요. 죄인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요.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성도 김정호. 그래야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붙은 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아까 베드로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고 헬라어를 바꿨더니 뭐가 됐어요? 반석이에요. 반석에다 뭘 짓겠다고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는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왜? 나를 성도라고 이름을 짓고 성도라는 내 위에 뭘 짓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인 나의 머리는 누구겠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음부에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죠? 성도라는 이름이 붙은 한 사탄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 모두는 그런 권세자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고요. 하나님은 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뭘 맡겼다고요?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즉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평화와 평강과 은총과 사랑을 베풀면 하늘에서 그대로 그렇게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매이는 거잖아요. 묶이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그대로 묶일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대로.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푸는 데 쓰시겠습니까? 닫는 데 쓰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여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졌고, 이 이름이 있는 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축복권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요.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고요. 그러니 형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화난다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가 죽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죠? 왜? 우리한테는 풀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들어가 뭐 하라고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을 받을 거고, 그렇죠? 받지 못할 만한 것은 빈 자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하면 뭐할수록 복 받습니까? 평안을 빌면 빌수록 복으로 돌아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우리가 빈 평안을 안 받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거의 다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다 누구한테 온다고요? 전화는 우리한테 돌아온다고요. 근데 왜 안 하십니까? 복 받기 싫으세요? 평안하기 싫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옵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편안해지만 안 사용하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결과를 따지십니까? 주님이 평안을 빌고 평안해지면 평안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안을 빌어라. 받으면 그에게 갈 거예요. 우리가 빈 평안이. 근데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빈 평안은 다 내게로 올 거라고. 평안을 배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을 키우지 말고, 왜? 그렇게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내가 묶여질 거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니까. 그럼 사단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계속 이 땅에서 매게 하는 일에 온갖 관심을 쓰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리 주위에, 기독자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게 만드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날 자꾸 건드려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평안을 빌기보다는
욕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걸 이기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그만 집단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서 모든 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천국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평안을 빈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번역이 어떻게 됐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분은 다윗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그건 왕이고 음악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고 전쟁 나갔을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뭔가 다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니요. 다윗은 집에서 천덕꾸리였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그 집에 왔을 때 다른 아들 다 모아놓고 식사하며 선지자를 받아들일 때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다 드러났는데 하나의 원하는 아들이 없었을 때, 다냐 그럴 때 막내는 들판에 있다고요. 가족으로부터 막내인 다윗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었습니다. 원래 양은 맏아들이 쳐야 됩니다. 그 집의 가장 큰 가산이잖아. 근데 다른 아들들은 다 선지자가 온다고 다 집에 불러놓고 막내 아들 보고 양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항상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죽인다. 군대 장관이 됐지만 왕으로부터 시기 받아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0여 년을 도망 다닙니다. 왕이 된 뒤에도 전쟁은 엄청나게 했지만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살해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물질 이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물질이 부유한 자는 여호와가 목자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난 계명을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사람은 계명에 관하여 처절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다. 내 물질을 팔아 가난하는 좀 돕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요? 그는 부자인 고로 근심하고 갔다. 왜요?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없으면 부족해서 못 살 거였기 때문에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한 말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대신 양은 목자가 모든 걸 책임져 주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 못합니다.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은 의지할 곳이 못 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 의지 못하잖아요. 그 대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으니까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성도 누구누구로 만드신,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분, 천국 역사를 맡겨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대로 천국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분, 그러니 이제 이 땅에서 그 천국 역사를 옳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돼서 성도라는 우리끼리 붙은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너는 성도 거룩한 자다 라고 붙여진 이름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만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음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름이 성도라고 바뀌고 이 성도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으며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이제 날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에 악한 것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